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지다 해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값지게 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죠. 또 산삼이 아무리 귀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들풀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왕비에게 주어지면은 엄청난 보물이 되지만 아이들 손에 주어지면은 하나의 유리 장난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산삼도 한의사에게 주어질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라지보다도 더 못한 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귀중한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가치를 다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줄수록 그 가치를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을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때 그 영혼이 변화도 되고 구원도 되며 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 인생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귀한 말씀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귀한 사람에게 주어야만 그 귀한 가치가 드러나고 또 귀한 것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또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신데 먼저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되고 또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룩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수록 더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했는데 거룩한 것을 음식에 비유하면은 음식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의 제물은 아무나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짐승은 물론이고 사람이라도 그것을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제사장들 또 그의 가족들만 먹게 정해져 있지요. 아무리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먹다가 남았다 해도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남은 성물이라든가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은 그것을 짐승에게 던지지 않고 그것을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을 개에게 비유를 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좋지 않는 불결하고 더러운 이런 동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더러운 것을 줘도 좋은 것을 줘도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다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것이 이 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에 비유되는 사람을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저기 개는 그냥 동물적인 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뒤에 나온 대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즉 이것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형식주의자들을, 외식주의자들을 말하는 상징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종교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구제를 해도 외식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사람을 의식해서 길거리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했고, 심지어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건식을 했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하셨고, 바로 앞에서는 비판하는 자의 외식을 또 말씀하셨죠. 자기 허물은 더 많이 있으면서 남의 작은 티끌 같은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은 이들은 그 거룩한 것을 비판하죠, 무시하죠, 조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주고도 그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원치 않고 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분인 것을 성경에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후 12 제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천국의 아주 중요한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 그물과 배와 직장과 아비와 모든 것을 버리고까지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천국의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또 실제적인 것을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 왜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겠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기는 하겠지만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또 설명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하겠죠. 한국말로 하니까.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는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적인 진주와 같고 거룩한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기는 하나 그 영적인 것이 나에게 임하지는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주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것을 더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지 모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들을 사모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얻을 만한 자세를 마음을 먼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배를 나온다 해서 예배에 와서 뭔가를 내가 얻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비유를 하나 더 하시는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됩니다. 먼저 진주를 비유했죠. 다른 것을 던지지 말라 하지 않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한 적이 있죠. 왜 그 많은 것 중에 진주를 천국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주가 어떻게 생긴 줄 알죠? 모든 진주가 조개에서 나지만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내는 것은 아니죠. 진주를 내는 조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어떤 아픈 돌이나 또 모래가 들어가서 그 조개의 살을 아프게 해서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아픔, 연당, 고통, 상처, 어려움, 많은 그 아픔을 감싸는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의 기간이 긴 만큼 크고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다른 데 비유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오랜 세월의 환난, 핍박, 고통, 훈련, 연단의 기회를 많이 감당할수록 내 믿음의 신앙 인격이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것 중에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도 바로 돼지 앞에 이런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서 진주를,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서 진주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걸 발견한 장사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사람만 그런 진주를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유가 값지불입니다. 대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위해서 값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편안하게 힘 안 들이고 손해 안 보고 취할 것만 취하고 받을 것만 받고 얻을 것만 얻는 그런 거머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값진 것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고 은혜를 받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능력을 받기는 다 원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진주를 한번 가져보고 싶겠죠. 좋은 다이아몬드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갑지불을 하지 않고는 저절로 주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갖고 싶으나 갑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뭘 갖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짝퉁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받기 싫어하고 갑지불을 갖기 싫어하면서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할 때 뭘 가지고 신앙했습니까? 종교라는 짝퉁 진주를 걸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말했죠. 남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도 기도를 길거리에 가서 외식하는 기도라는 짝퉁 기도를 하고 남들이 구제를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도 나팔을 불면서 짝퉁 구제를 하고 남들이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자기도 짝퉁 금식을 하고 훈련을 받기는 원치 않으면서 좋은 걸 취하고자 할 때는 가짜 이미테이션 모조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는 다 참석하죠. 똑같이 교회 행위는 다 하죠. 똑같이 설교도 다 듣지요. 그러나 차이가 나지요.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돼서 짝퉁이 더 진품보다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진주도 진짜 진주는 아주 정원형이 아니죠. 조금 물퉁물퉁하고 또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테이션은 다 아주 정원형으로 아주 빛도 나고 동그랗습니다.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값진 만큼 값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냥 되어집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태어난 줄 압니까? 그거 아니죠. 자, 그런 좋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상식적이기도 하죠. 돼지를 누구를 비워서 돼지라고 말하겠습니까? 돼지는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죠. 돼지는 오직 육적인 것, 즉 먹을 것만을 원하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돼지 같은 사람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먹을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사모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돼지에게 영적인 귀한 것을 주면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고 상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더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종교인들, 또 외식하는 사람들, 또 세속적인 사람을 비유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주를 던지면은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때 첫째 반응은 그 진주를 발로 밟는다 그랬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은 먹을 것이 아니니까 화를 내면서 밟겠죠. 뭐 나한테 이런 것들을 던져주나 하고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냥 밟아버릴 것입니다. 그 값진 진주를 그 더러운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대조적이죠.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가장 더러운 돼지의 발로 밟는 것입니다. 돼지는 먹을 것만 중요시하지 진주의 가치를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주면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며 발로 밟아버리죠. 돼지는 오직 여물 더러운 꾸정물을 줘야 환영하고 좋다고 꿀꿀꿀꿀 하지 진주를 주면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반응이 나오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돼지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에게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말을 해봐요. 어떤 반응을 보니까 아주 내가 무식한 취급을 받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복음을 던져줘도 전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밥보다도 더 귀중하고 송이꿀처럼 들리는 그런 귀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말씀이 들려지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닫는 귀를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반응은 발로 밟은 다음에 예수님 보니까 돌이킨다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좀 설명을 하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다 휙 뒤로 돌이키는 거죠. 진주를 발로 밟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분이 나니까 누가 이런 걸 던졌나 하고 휙 돌이켜 보는 거예요. 돼지는 냄새나는 구정물을 줄 때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주를 주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돌아서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도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먹을 것을 사주고 좋은 것을 도와주고 세상적인 것을 섬겨주고 인간적으로 가까이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베풀어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관계성이 돼서 하나님의 좀 말씀으로 이 한 영혼을 영적으로 좀 좋은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하면은 금방 안색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죠.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하려면 나와 관계를 끊자고 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꾸정물 줄 때는 좋아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데 진주를 주면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준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돼지의 근성이죠. 주인이 지금까지 계속 꾸정물을 줄 때는 주인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하더니 진주, 더 좋은 진주를 주면 그 주인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진주보다 구정물을 먹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다른 백성,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을 주고 만나를 주고 능력, 권세, 좋은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거룩한 것을. 그렇게 해주면 참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경배해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소에게 저렇게 몇 년 동안 여물을 먹였으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따를 텐데 나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만큼 했으면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고마워할 텐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했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줄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던져줄 때, 이스라엘은 그 많은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공짜로 얻어먹고 수많은 기적을 공짜로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이게 돼지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진주의 가치만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사랑만 훼손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면 그 좋은 것의 가치를 비판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밟고 돌이킨 다음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주를 밟은 돼지는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주인을 돌이켜서 발로 밟고 입으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진주를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악으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일수록 예배를 통해서도 인간적인 것을 구해요.
신앙이 어릴수록 늘 사랑이나 또 은혜나 축복이나 평안이나 그냥 마음에 듣기에 좋은 단물 같은 말씀만 즐기기 위해서 예배에 옵니다. 물론 그런 기대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런 것을 전해주면 좋아하죠. 세상 재밌는 얘기를 해서 웃게 만들면 다 좋아하겠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예화를 말해주면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러다가 자기 영혼을 고치는, 정말 영적인 생명을 주는, 자기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와 회개와 하나님의 깊은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발로 밟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모욕하며 대적하며 회방하는 일을 많이 하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전해주면 반드시 공경을 당하고 화를 당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주를 다시 말하지만 진주는 하나님 나라고, 특별히 진주를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진주 많은 훈련과 연단과 갑질과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한 그 신앙을 표시하기 때문에 또 진주라고 말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훈련을 모르는 사람, 훈련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훈련시키려 하면은 금방 화를 당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훈련 자체를 비판하고 대적하죠. 그냥 훈련 없이 내 인격이 저절로 겸손해지고 훈련 없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줄 생각합니다. 진주를 원하긴 하지만 훈련을 원치 않는 사람이 바로 헐뜯고 대적하는 돼지와 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짝퉁 진주를 가지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훈련의 아픔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뒤에 주님의 십자가와 죄사함과 영적인 것을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 자신만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주위에 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과 변화의 역사가 있어도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그런 말씀을 똑같은 회중에서 똑같이 들으면서도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래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상처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똑같은 대상에게 전했는데 그 변화되는 회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이 바뀌는 그 회중 가운데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회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변화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죠.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그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고 햇빛을 주고 악인의 눈에도 비를 주시잖아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악인이 돌이키기를 바라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총을. 악한 자라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차이는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지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인자와 긍휼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예배 장소에서, 그 교회에서 오히려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한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돼지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아무리 좋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 사람은 같은 말씀으로 다 변화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는 데 반해서 다른 모습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됩니다. 빌미거리가 돼요.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9장 7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험이 잡히느니라. 죄에 대한 책망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해야 그 사람에게 회개가 임하고 은혜가 있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아무나 책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된 사람, 저기 거만한 사람을 징계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한마디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내 약점 10가지를 들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좀 잘되게 하려고 책망을 해보세요. 도리어 내가 흠이 잡혀서 내가 몹쓸 인간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말라. 책망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귀부인에게 내가 진주를 줘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은인으로 여기겠죠. 감사하겠죠. 기뻐하겠죠.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다가는 화만 당하는 거죠. 훈련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훈련을 시켜주면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고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영적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이 있었죠. 수많은 제자라고 해서 12제자만 있은 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엄청난 제자의 무리가 따랐죠.
근데 내 살을 먹어라 할 때 다 도망갔죠. 제자의 등급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 또 500여 제자, 또는 70제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주로 12사도인 12제자만 생각하지만 12제자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는 정말 핵심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다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등급을 따라 그들의 신앙 인격, 영적 수준, 받아들일 만한 자세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시는 거죠. 복음서에서 보면 알겠죠. 12제자도 제가 볼 때는 세 구분을 나눕니다. 베드로, 그 다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12제자. 차등입니다. 한 예로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변화산까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 기슭까지는 12제자를 다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다 왔어. 그 아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저 같으면 아예 9제자는 땅 구실을 해서 아예 오지 못하게 우리 딴 데 갈 테니까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좀 줘가지고 이 가게 하지. 안 데려가실 변화산에 안 올라가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9명 다 제자 데려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불평, 원망, 대적, 쓴뿌리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나는 그렇게 못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대한 거예요. 뭐 갈 테면 가고 하여튼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차등대우라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 교회 떠나겠죠. 뭐 집사 했다가 집사 안 되기만 해도 막 기분 나빠가 막 왜 안 됐냐고 항의하고 그러고 동역자일 때 막 안동역자로 떨어져도 막 왜 내가 자격이 있는데 안 됐냐고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아온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옷이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이타이 표백제로 해도 그렇게 깨끗할 수 없는 완전히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하고 예수님이 신령하게 딴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기에 150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는 모세가 살아서 나타났어요. 800년 전에 이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배운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그것도 죽은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것을 세 제자는 봤어요. 세 제자만 봤죠. 다른 9 제자에게도 같이 보여줬으면 돈이 더듭니까? 뭐가 손해 납니까? 눈 그냥 18개 더 이렇게 돼서 보게 하면은 다 좋고 좋을 텐데 예수님이 안 보여준 거예요. 공짜로 그냥 보여주면 될 텐데 안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사람에게 주면은 희한한 꼴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빌립이나 나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도마 같은 사람이나 맨날 그냥 돈만 생각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나 뭐 남아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야. 남아있을 만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을 만약에 데려 올라갔다 그러면 어떤 일을 예수님이 예상해서 못 데려오고
데려가지 않으셨겠어요? 빌립이 그걸 딱 보면은 저게 성경적이냐? 저게 교리적으로 맞는 거야? 저건 완전히 귀신 노름이다. 예수님을 아마 이단으로 몰 것입니다. 저건 헛것이다. 저건 귀신들이 나타난 것이다. 귀신이 모세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예수님이 떠날 수도 있겠죠.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보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의심하겠죠. 좋은 것을 준다고 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사람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근데 금방 말하고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거 얼마나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니 눈 수술한 것도 아니고 혀 수술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귀신 쫓아냈더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냐 말이에요. 신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백성들은 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 영광 돌렸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 한다. 귀신 쫄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 지식을 가지고 판단했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축복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9 제자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9 제자의 신앙을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진주와 같은 것을 정말 원한다 그러면 그걸 원할 만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거룩한 진주 같은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개로 있으면서 거룩한 것을 바랄 수는 없어요. 내가 돼지와 같은 신앙을 하면서 진주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고 진주를 위해서 어떤 값지불이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신앙이 이론이나 형식이나 교리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것이 실제 능력으로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